그 요즘 세상은 우리가 눈을 뜨면은 소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창문만 열어도 거리에 자동차 경적 소리, 카페만 가도 음악 소리, 대화 소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마트폰 알림음, 뉴스와 SNS의 끝없는 정보들까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렇게 파고들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음은 단지 그 귀를 자극하는 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와 경쟁, 불안과 조급함 같은 이런 감정들도 일종의 심리적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음들이 우리의 내면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여유조차 이런 것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좀 그 심리적 소음들이 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빼앗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끔이라도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좀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우리도 답인 건 아는데 현실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분주한 세상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우리의 삶이 겨우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누군가가 막 바다로 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이국적인 나라에 가서 자기의 삶을 막 돌아본다 이런 게시물들을 보잖아요. 근데 꼭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음이 가득한 시대에서 어떻게 고요한 우리의 삶, 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이 바로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입. 들어보셨죠?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은 오히려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깊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음들을 희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인 거죠.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무언가에 몰입을 했을 때 다른 소음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카페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카페에서 내가 책을 본다든지 내가 해야 될 어떤 공부에 집중을 했을 때 다른 소음들이 그 대화 소리나 음악들이 좀 희미하게 들리는 그런 현상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깅러라고 아나요? 디깅러? 세훈이 들어봤어? 디깅러? 네, 고개를 끄덕이고 듣는 척하는 거죠. 디깅러. 이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들 사이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더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을 찾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디깅러라고 해요. 이 디깅이라는 단어가 디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뭔가를 깊게 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듣는지 모르죠. 저는 옛날에 벅스 이런 데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인기 차트가 있어. 탑백.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음악을 듣죠? 나에게 좀 더 깊은 울림과 의미가 감동을 주는 노래를 찾는 거죠. 인디밴드나 어떤 명반을 찾아서 이런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깅러는 지금 뭐냐면은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려지는 거. 야, 저거 흥행한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게 인기 차트에 올라왔다니까 음악을 들어보고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갔다면 디깅러는 뭐냐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나한테 의미를 주는 게 뭔지를 내가 찾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뭔지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듣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 디깅러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좀 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현대인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게으름을 조장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당시에도 이런 소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소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뭐냐? 너희가 정말 의미 있게 찾고 너희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그 디깅러가 뭔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단순히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찾으려 하면서 좀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좀 설계하고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11절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니, 사라지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가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전에 읽지 않았는데 바로 거짓된 가르침, 우리의 인생을 좀 파괴하는 현혹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거나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주된 메시지가 이런 잘못된 메시지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가르침을 분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거짓된 가르침의 특성을 뭐라고 했죠?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고 감성적 공감이나 성공이나 어떤 행복을 믿기로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저번에 말했듯이 세상 그 어떤 이단들도 우리 믿으면 인생을 망해요 라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을 좀 망가뜨리는 이러한 문화들은 우리가 좀 배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 제가 최근에 좀 끔찍하고 슬픈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칠세고시 들어봤습니까? 기자, 우리 이 친구가 기자인데 들어봤어요? 칠세고시? 못 봤. 효선이 혹시 봤니? 못 봤구나. 오늘 새로운 예빈이 봤니? 못 봤어요? 못 봤니? 이게 그 2월에 그 PD 수첩이 아니라 추정 60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데요. 7세고시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7세 아이들이 상위권 학원 빅3, 빅10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여러분도 못 풀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준, 고1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그런 것들, 미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교재,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상에 다리도 안 닿는 그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학원에 앉혀가지고 그 빅3 학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주제들이 지금 드라마로 방영이 된데 라이딩 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7세는 7세의 삶이 있는 거고 20살은 20살의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성장에 걸맞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어떤 교수님은, 그러니까 아동 전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야말로 지적 학대다. 폭력만 학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 걸맞는 가르침을 안 하고 너무 과한 가르침을 주는 거, 그것도 지적 학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이 7세 아이들을 위한 행복의 길일까요? 그 영상의 댓글 중 하나가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베댓 유튜브 보면은 가장 위에 올라온 거. 사람을 대하는 법, 인생을 생각하는 법, 꿈을 꾸는 법, 꿈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다 쳐다도 못 보게 막아놓는 일이다. 이건 달걀을 바닥에 내리쳐놓고 왜 병아리가 안 되냐며 고민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댓글이 너무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너무 울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이수지가 이제 영상에 출동해야 된다. 그 보셨죠? 영상 보면은 그 대치동 맘에 이렇게 패러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건 아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은 정말 우리가 유행처럼 따라갈 게 아니라 배격하고 무너지고 사라져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런 것에 관심 주지 말라.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풀어진 일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질문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시 보여주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너희가 진짜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게 뭔지를 고민하라라고, 마땅하냐 고민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은 가치 있는 것들에 너희들이 몰입을 해야지, 그런 무가치한 것들에 인생을 빼앗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거룩과 경건의 일환으로 매일 이렇게 아침 큐티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 큐티와 기도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좀 나답게 바라보게 만들고 또 내가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어느 정도 차곡차곡 정리해주는 유익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죠. 기독교 안에는 우리의 삶을 저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경건의 일환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하는 거는 좀 문맥을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파악하는 큐티잖아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은 성경을 굉장히 적은 분량만 읽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그 1편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겸손을 강조하잖아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조용히 읽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진짜 복은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오만하지 않는 거구나. 아 진짜 복은 내가 뭔가 우쭐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악한 그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선한 길을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이걸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독서인 렉시오 디비나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영적인 디깅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건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건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경건을 뭐라고 하죠?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더라. 여기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죠?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먼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경건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성껏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보육원을 방문했잖아요. 이름이 뭐죠? 신명보육원, 저기 인천에 있는. 근데 이게 외부에서는 이런 거를 봉사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이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게 봉사가 아니라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경건의 본질이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나를 물들게 하지 않는 것도 나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눔을 함으로
그 사람이 힘을 얻었다라면은 그것조차도 그 생명에게 힘을 준 일이기 때문에 봉사가 아니라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의지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효선 자매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신상 고객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막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옆에 있는 새로운 예빈 자매가 조용히 카카오톡으로 CU 5,000원 쿠폰을 보내면서 언니 별거 아니지만 이거 써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언니는 잘 해낼 거예요 라고 오글거리는 이런 위로의 멘트를 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 효선 자매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뭐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주지? 이러면 뭐 인간 쓰레기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인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건데 분명히 아마도 효선 자매는 무너졌던 마음에 회복의 씨앗이 좀 뿌려졌을 거예요. 그래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작은 위로와 돌봄이 다시 인생을 붙잡게 만들겠죠. 자, 이 예화에서 핵심은 뭡니까? 연약한 자를 향한 이 작은 돌봄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씨앗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휴머니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경건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읊조리고 이게 경건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경건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연약한 삶을 위로해주고 지친 마음에 힘을 불어넣었다면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을 하는 경건.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성경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너가 정말 구원을 얻는 경건의 활동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실천,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삶을 유지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것에 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 어떤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강한 것들에 몰입을 할 때 우리 주변에 나를 좀 어지럽히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들은 정말 희미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척박한 세상에 물 한 방울이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 더 가치 있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인생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이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라보다죠. 바라보다. 바라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꽃을 봤는데요. 꽃. 옛날에는 이제 제 마음이 무미건조해서 꽃 같은 거는 별로 저에게 감흥을 주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시메트를 볼 때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꽃을 볼 때 뭔가 마음에 좀 따스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가요? 아직 나이가 안 들었나 봅니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꽃 사진을 찍는지 요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꽃에서 느껴지는 뭔가 생기가 있고 이 꽃에서 느껴지는 그 풀, 자연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 마음도 뭔가 좀 따스해진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만 바라보십시오. 욕 나오죠. 근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바라보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고 인생은 결국 바라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는 걸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난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바라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난 현실은 이렇지만 나에겐 가능성이 있어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작은 몸부림이 시작이 되죠. 그 작은 몸부림이 쌓이면은 나비 효과처럼 놀라운 효과,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근본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좀 더 살아보십시오. 확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건 단순히 죽은 뒤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이런 허무주의가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뭐 열심히 살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몰찬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죠. 죽는다고 너의 인생이 헛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헛됨과 헛되지 않음이 나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소망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을 배격하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경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보다 제대로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인간답게 보다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결코 망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삶을 조장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꿈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뭐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라는 거죠. 지금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인생이지만 앞으로 피어날 그런 소망적인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보며 살아가는 자와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정탐꾼 이야기가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끝나라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새로운 땅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중에 10대 2로 나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고 2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2명은 No,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40년을 방황했죠.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한마디가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갈렙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같은 현실을 봤지만은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적의 크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고 패배 대신에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현실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불행을 바라보는 자는 늘 부족함과 위협을 보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능성을 보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겠죠.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냥 될 거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20대잖아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수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붙잡았으면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과 경건, 좀 의미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몰입을 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건 결국 무엇을 내가 지금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인생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은 단 하나.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거. 태어났으면. 그거 하나만 정해진 거지. 태어남과 죽음 사이는요.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B와 D 사이의 C다. 우리 인생이. 벌스와 데드 가운데서 C. 초이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점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완성된 모습으로 주어진 건 결코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겪고 걸어가며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결과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거, 그러한 시각을 갖는 거, 분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주어진 답안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답입니다. 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길을 택하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을까요? 누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잘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보다 아름답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모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눈을 갖는 거,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음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죠.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 있는 어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저의 존재가, 오늘의 설교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힘이 되기를, 내가 한번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힘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렇다면 저도 오늘의 경건을 이룬 거죠. 저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말에 힘을 더 얻기도 하는 그런 경건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의미 있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건에 관심을 두고 경건에 몰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